자, 저는 오늘 최후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요셉의 인생을 참 많이 공부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천진난만했는지, 꿈을 2번 꾸고 또 아버지 앞에 채색 옷을 입힘을 당함으로 인해서 10명의 형제들에게 시기를 당합니다. 형들이죠. 결국은 그들의 시샘으로 말미암아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자, 정말 근데 이상하게 성경을 보면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쓰임 받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을 겪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냥 순순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서 훌륭한 사람이 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역경과 시련과 고난과 모함과 여러 가지로 그냥 많은 고통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 모습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킨 다음에 쓰임받아 주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 개개인들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겪어야 될 필수 과목, 옵션이 없어요. 필수 과목이에요. 이건 꼭 가져야 돼요. 이게 뭐냐? 고난이에요. 고난. 요셉은 형들에게 시기를 받아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로 인하여 그가 마른 울음에 내팽개쳐지고, 야, 이러지 말고 우리가 죽였다는 어떤 그런 말 하지 말고 딴 사람이 죽이게끔 이 사람을 종으로 팔자 해서 그를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서 보디발의 집에 1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지금도 종살이하는 거 참 힘들죠. 그때 당시는 인간이 아니었었어요. 말하는 당나귀 취급하고 죽일 수 있고 때릴 수 있고 팔 수 있고 혼내 기를 수 있고 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노예였었어요. 비참했죠. 10년 동안 주인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 즈음에 대해서 그 주인의 아내가 유혹함으로 그를 거절한 그 결과로 결국은 투옥되어서 3년 동안 감옥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그 어떤 모든 줄거리 속에 하나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더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고난 중에도 역경 중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 모든 역경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과정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꼭 그걸 놓치지 마시고 움켜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상황을 보고서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요셉이 마른 우물에 던진 것, 그 상황이 그런 거였어요. 그건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10년 동안 노예로 생활했었어요. 3년 동안 투옥 중에 죄수로 생활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현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를 통해서 이루실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는 결국은 국무총리가 되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상황에 묶이지 말고 상황을 바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 과정, 이 슬픔, 이 고뇌, 왜 나만 이런 일들을 당하지? 난 이런 일을 당한 사람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특별한 경우가 있어서 나에게 이런 고통이 되지? 내 팔자인가? 내 운명인가? 내가 올해 삼재가 들었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깨닫고 항상 나의 마음의 초점을 주님께로 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그 고난 중에도 나를 바라보는 사람 되게끔 만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역경 중에도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것을 시편 105편 17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요셉이 종으로 팔렸습니다. 그게 진짜야 아니에요? 이거는 꿈이 아니고 실제예요. 자, 그 다음에 그의 발은 착고를 쳤습니다. 그의 발에 착고가 채였다는 거예요. 이것도 진짜예요. 끌려다녔어요.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습니다. 이게 실제예요. 이 상황입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부인할 수 없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응할 때까지 그것을 감당해야지만 됐는데 야훼의 말씀에 그를 응하고 그의 말씀에 그를 단련해서 그의 영권이 강해지고 그의 영력이 세지고 그가 영성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삶으로 되어지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고난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과정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고난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고난 때문에 절대로 성장합니다. 고난 때문에 더 좋은 일들을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승리예요. 고난은 하나의 과정이고 그 과정을 겪으면 반드시 최후의 승리를 경험할 때 이 최후의 승리는 어떤 승리냐? 역전 드라마를 이루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역전이요. 자, 그런데 한편 이 다윗은 군사적인 목적으로 인구 조사를 실시했는데 성경의 역대상 21장 1절에 보니까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인가를 세어보게 해라. 인구 조사를 하라 이거예요. 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인데 나는 이제는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지 않겠다. 내가 이렇게 왕이 되어서 이루는 업적이 이렇게 많은 군사들을 내가 이렇게 세웠는데 그 군사들이 지금 내가 세어보니까 157만인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내가 이제는 이 군사를 이용해서 정말로 더 영토를 넓히고 내가 정말 위대한 왕이 되겠다는 어떤 그런 교만한 마음과 불신이 작용해서 마귀에게 속아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죠. 그랬을 때 갓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당신은 죄악의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입니다. 저 세 가지의 심판이 있을 텐데 이 중에서 한 가지를 당신이 선택하시오. 하나님의 심판을 당신이 선택하시오.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 3년 동안 땅에 기근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는 3개월 동안 적군에게 패하여서 쫓김 당할 것이다. 또 하나는 맨 마지막에 준 것은 3일 동안 전국에 전염병이 퍼질 것이다. 이 셋 중에 내가 택하라.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사람들에게 쫓김을 당하거나 자연에 의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시기 때문에 그분이 손수 치니 그 당신의 손으로 나를 치는 것 그것이 더 오히려 낫겠다 싶어서 3일 동안 짧은 시간이죠. 제일 짧은 시간이고 하나님이 제일 강하게 개입하시는 어떤 그런 사건이거든요. 이걸 택하겠습니다 했는데 가장 가벼운 징벌인 줄 알았죠. 근데 천사가 죽음의 사자가 3일 동안 전국을 휙 돌면서 7만 명이라는 되는 사람들을 죽였다. 너무나도 놀랐어요. 야, 정말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군대를 의지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면 이렇게까지 노하셔서 하나님의 징벌을 하시는 것인가. 정말로 크게 놀랐었어요. 우리를 매수에 하나님을 의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갑자기 아멘 소리가 이렇게 적어졌어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쁜 일도 좋은 일도 슬픈 일도 고통스러운 일도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그 계획이 있는데 여러분들 당장은 그게 왜 일어나는지 모르죠. 시간을 좀 가봐야지 알아요. 이 고난 때문에 내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내가 스스로 살필 수 있어야 돼요. 고난 때문에 망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고난 때문에 더욱 아름답고 순수해지고 그 불순물이 빠진 바대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과 더 깊은 밀접한 관계를 맺어서 더 크게 성공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의 승리는 어떤 것이냐 좀 살펴보겠어요. 그는 처음에 예수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망가뜨리고자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리고 투옥시키고 죽이기까지 하는데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왜? 그에게는 학식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교양이 있었습니다. 그 혈통이 로마 혈통입니다. 의협심이 있습니다. 신분도 아주 국회의원 정도입니다. 종교관도 뚜렷하고 그것보다 무엇보다도 뜨거운 열심이 있었어요. 크리스천을 박해하는 데 있어서도 최선을 다해서 박해하는 거예요. 하루는 로마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고 때리고 투옥시키고 죽일 수 있는 권한을 받고서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다가 거기서 길가에서 강렬한 태양보다 더 강한 그 빛이 비춰짐으로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네 시원하나이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님들아. 여러분, 그가 예수를 박해한 적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렸죠. 그를 투옥시켰죠. 그들을 죽게 만들었죠. 근데 주님은 내 택한 백성들을 손대느냐 나를 손대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면은 하나님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들 상처를 주면은요, 그것 때문에 화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녹아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직접 손을 대지 마십시오. 직접 원수를 갚으려고 들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칼에 피를 묻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죄가 있어서 벌을 받으면 그게 무슨 의익이 있겠습니까마는 나는 죄 없이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고 비난을 받고 나를 정말 연약하다고 나를 부족하다고 막 험난하고 비난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면 대적하지 마세요. 가만두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친히 당신이 스스로가 나를 도전하는 것을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는 변화되어서 눈이 멀고 또 아나니아를 손길을 들어서 눈을 뜨게 되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서 사도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었어요.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의 어떤 좋은 점을 활용했는지 타의 추종을 보라 할 수 있는 많은 은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귀한 표적이 남들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그가 전하는 그 편지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권세가 있었는데 그에게는 가시체가 있었어요. 사단의 사자로 그에게 끊임없이 고통을 주는 어떤 것이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세요.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 경우가 어떻게 사도 바울에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는 나중에 깨닫기를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혹시라도 교만해질까 봐 나를 낮추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을 의존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사자에 불과하지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생각이 우리들의 운명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인생이 달라져요. 우리 인생은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 내가 정말 불가항적으로 만나야지만 일들이 내가 사는 동안에 겪는 사건 중에서 10%가 그렇게 된대요. 10개 중에서 하나는 도저히 불가항력적인 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내 손으로 할 수 없어요. 겪어야 돼. 그걸 통과해야 돼. 나머지 90%는 어떻게 결정되느냐? 나의 생각을 통해서, 나의 자세를 통해서, 내가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바른 생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것이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바른 선택을 위해서 바른 어떤 태도를 갖기 위해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칼빈은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가시가 무엇인가? 의심과 가책과 신앙 갈등 그리고 영적 유혹 전부 다 보면은 바울이 겪었던 그런 사단의 사자 끊임없이 그에게 고통을 줬던 그 문제가 무엇인가를 각자 다 말하는데 자기의 입장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다 참 그래요. 희한해요. 자,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종교적인 핍박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종교적인 핍박을 많이 겪었거든. 칼빈도 의심과 가책과 신앙 갈등과 영적 유혹이 수도 없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바울도 그런 것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했었어요. 카톨릭에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독신 생활에서 오는 그런 충동적인 어떤 욕구였다 이거예요. 독신 생활, 신부들 다 독신 생활하지 않습니까? 충동적인 어떤 욕구도 있는데 그걸 극복하려고 그렇게 많이 애를 쓰고 그래서 술을 먹는 거예요. 참 이상한 거죠. 결혼하면 될 건데. 또 그는 강한 의의가 있어가지고 뭐가 잘못된 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막 공격하고 막 비난하고 막 야단치고 혼내키는 어떤 그런 아주 습관이 있었어요. 베드로가요, 이방인들과 더불어 식사하다가 유대인들이 들어오니까 자기가 이방인들과 더불어 식사하는 것이 들킨 것 같이 느껴진 바 돼서 도망가는 현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울이 그걸 딱 보고 나서 베드로, 너는 어떻게 복음의 진수를 깨닫지 못하고 이방인들하고 이렇게 식사하고 그것이 들키니까 도망갈 수 있겠느냐, 이 바보 같은 놈아. 이방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거야.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야. 너는 어떻게 아직도 그걸 깨우쳤구나. 아주 그냥 신랄하게 비판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습관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도 잘못된 꼴을 못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잘못했다고 그러고 사랑이 없다고 그러고 이건 잘못했다고 왜 목사님 이렇게 하느냐고 나도 치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요. 그래도 그런 일들을 당할 때 내가 아프고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또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고 잘못된 것을 고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가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선교여행을 중도에 포기했던 그런 경력이 있어요. 왜? 선교 지도권이 바나바가 있었는데 바나바가 이제는 뒤로 밀리고 바울이 그 주도권을 잡고서 선교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 대해서 자기 삼촌 이 바나바가 소외된 것 때문에 불만을 풀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선교하다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우니까 향수병에 걸려서 고향 땅에서 살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중도에 포기하지 않았었을까? 선교할 수는 용기가 부족했었다. 그리고 바울이 풍토병에 걸린 것을 보고서 나도 병 걸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서 겁먹어서 우리가 하지 말자 하고서 그는 빠졌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중도의 선교여행을 포기한 그런 경력이 있는 마가를 바나바가 제2차 전도 여행길에 이 사람을 같이 데리고 가지 않은 어떤 제의를 했는데 바울은 반발리에서 자기들에게 따라서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그런 자를 데려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한 번 잘못하는 놈은 또 잘못한다. 사람 고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냐? 그 사람은 우리가 그렇게 고생하다 중도에 도망가면 나중에 또 데려갔다 또 도망가면 우리가 또 곤란하니까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래서 어떤 분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자. 바울은 안 된다. 데려가자. 안 된다고 해서 심히 다투어서 피차 갈라섰대요. 우리 바울도 갈랐을 때가 있어요. 우리도 어떨 때는 갈랐을 때가 있죠. 어떤 뜻에 의해서 그럴지 모르지만 더 훈련받고 나면 다시 합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데마라는 놈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서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말하는데 어떤 식이냐? 네로의 박해가 아주 극심해서 바울이 재투옥되고서 감옥살이 하는 것을 보고서 야, 이 사람이 이제는 여기서 풀려날 가망이 없다 싶어서 에라 모르겠다. 무슨 일은 내가 무슨 선교를 하느냐? 내가 무슨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희생할 것이 뭐 있겠나 싶어서 세속적인 안락을 흠모해서 세상으로 갔다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나중에 바울이 누가에게 편지하기를 내가 나에게 올 때 마가를 데려와라. 옛날에는 그놈이 배신해서 나를 떠난 적이 있었는데 중도에 하차한 적이 있었는데 내가 그 행적을 남의 여태까지 몇 년 동안 쭉 살펴보니까 그 사람 쓸만하더라.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용서한다. 그러니까 누가가 그 말을 전하고 마가가 와서 용서를 받아들이고 화합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가해자는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 사람에게 상처를 줬구나 하고서 후회할 때가 있어요. 근데 피해자는 오히려 더 앙심을 품고 나한테 이렇게 했지 하고서 끝까지 용서를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가해자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빌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 새롭게 인생을 사는데 피해자가 상처를 받은 사람이 용서하지 못하고 이를 알면서 또 나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가해자나 피해자나 다 풀고 용서하고 섭리와 뜻을 따라서 성장의 교회를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 구세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바울이 최후의 명령을 한 것은 이것이에요. 최후의 승리를 위한 명령이죠. 하나님 앞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서 엄히 명하노니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전도로 영혼을 구원할지어다.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항상 말씀을 전할지어다. 애쓰고 힘쓰고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어떤 사람이 돈을 좀 많이 벌어서 금광을 샀습니다. 왜? 그 금광에서 옛날에 금을 많이 캤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나도 이 금광에서 금을 좀 많이 캐야 되겠다 해서 돈을 주고 샀는데 아무리 캐도 바위 덩어리, 진흙 덩어리, 나쁜 어떤 잡석들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중도에 포기하고서 그 탄광을 팔아버렸어요. 금광이죠. 자, A씨가 그것을 이제 팔았는데 B씨가 그 땅을 사고서 100년 동안 그 땅을 100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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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매입한 후에 1m를 조금만 더 열심히 팠더니 거기서 큰 금맥을 발견해가지고 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놀랍죠? 할렐루야. 포기하지 않으면 1m만 더 파면은 그 사람도 다 금강을 획득했을 텐데. 그런데 우리가 반전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 땅을 팔고 실패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서 많이 힘들어하다가 결국 애쓰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해가지고 결국 A씨는 성공했는데 B씨는 방탕하여서 타락했다. 왜? 갑자기 큰 돈이 생기니까. 그게 벌인지도 모르고. 여러분들 갑자기 큰 돈이 생기고 금강에서 금을 발견하면은요 어떻게 하라고요? 저한테 갖고 가셔서 헌금으로 드리고요. 아멘. 그 다음에 기도원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무슨 내가 잘못이 있기에 이렇게 갑자기 큰 금강을 발견하게 하셔서 망하는 꼴을 보려고 하시옵나이까. 저희가 잘못한 거 있으면 깨닫게 하시고 용서받게 하시고 주님 앞에 구원받아 씻음받아서 새롭게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금강을 발견할 수도 없겠지만 발견하면은 아마 그거 들고서 튈 거 아마 우리 식구들은 안 그럴 것으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요 정말 혜성같이 나타난 사람은 어떻게 사라져요? 혜성같이 사라져요. 쉽게도 번 돈은 어떻게 돼요? 쉽게 날아가요. 여러분들 갑자기 큰 돈이 생기면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말합니다. 김용준 목사한테 다 갖고 와요. 1억 원 밑에는 그냥 11조만 내시고요. 1억 원 이상 돈이 들어오면은 나한테 고다야로 갖고 와서 이거 전액을 다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은 참 잘한다. 할렐루야. 그래서는 기도원 가서 금식하면서 정말 여러분들 복권에 당첨되고 나서 잘된 사람이 2%도 안 된대요. 100명 중에서 2명은 겨우 잘 되고 그 다음에는 더 못 돼요. 다 복권은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저주예요. 징계예요. 심판이에요. 복권뿐만 아니라 자기 주제를 넘어서는 자리를 딱 줄 때 그것도 잘못되기 쉬워요. 난 말 안 하겠어요. 갑자기 자격 없는 사람이 높은 자리를 찾았다가 잘못된 경우가 참 많은데 나는 누군지 난 말 안 하겠어요. 여러분들 다 잘 알 거예요. 제가 어저께 복지관에서 주최해서 에이레너 주관으로 있는 어린이집들 잔치가 있었어요. 어린아이들이 거기 다니는 유치원은 아니고 어린이집이죠. 거기 다니는 아이들의 엄마 아빠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1000명이 모였어요. 작년에는 500명 모였는데 내가 아이들을 셋 난 가정 나오라니까 한 가정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상급을 줬어요. 애들 잘 키우라고. 별건 아니지만 내가 그들은 하나의 어떤 상급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세 가정 정도가 나오겠지.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나오십시오 했더니 7가정이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준비한 게 봉투 3개밖에 없는데 3개는 주고 일단 그 다음에 구자번호를 딱 받아가지고 거기서 그냥 딱 4명 다 보냈어요 그냥. 근데도 내가 큰 돈 드렸는데도요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3명 난 집안이 그 많은 사람 중에서 7가정이 나왔어요. 내년 15가정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나라는 소망이 있어요. 거기 가니까 살맛나요. 젊은이들만 모였어요. 나는 지금 현재 50세 이상만 여기서 다 여기 오시지 않았습니까? 50세 미만 된 분은 손 들어봐요. 50세 미만 손 들어봐요. 한 분도 안 계셔? 전부 다 50세 이상이야? 근데 왜 이렇게 젊어 보여? 아이 징그러. 아유 너무 50세는 50세가 낮게 보여야 되는데 왜 이렇게 젊어? 할렐루야. 여러분들 최소한 100세까지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젊은이로 살면 마음 편안하고 즐겁게 살면 100세 살 수 있어요. 왜요? 이제는요 의술도 발달되고요 음식도 좋아지고요 모든 것이 다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죽을만 하면 살려놓고 죽을만 하면 또 깨워놓고 잠잘만 하면 깨워놓고. 할렐루야. 죽기만 해봐라 그냥. 여러분들은 죽기 전에는 절대로 안 죽을 거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죽기 전에는 절대로 안 죽는다. 아멘. 장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린이 오케스트라가 망가진 줄 알았더니 뿌리가 남아서 11명이 거기서 연주를 했어요.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상징이었는데 그게 막 흩어지고 막 분리가 되고 막 그랬는데 지금 다시 모여서 이루어질 조짐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이 얼마나 기뻐할 것인가를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야지 마귀가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꾸만 나쁜 생각이 들어오면 여기 올 때까지 가만두지 말고 물러가라!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물러가라! 더러운 생각이 오면 떠나갈지어다! 싹 들어오면 여기서 이거 다시 빼내기가 막 힘들는데 여기까지 올 때 물리치지는 영적인 민감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별력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나쁜 세력은 내 마음속에 가둬두지 않냐고 쫓아버리는 귀한 영권이 임하게 될지어다. 영권이 임하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최후의 승리의 삶을 위해서 최후의 영광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를 다툼을 갖게 합니다. 이간질하게 합니다. 서로 미워하게 합니다. 용서하지 않게 합니다. 부정적인 마음으로 초조하게 만들고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불안한 마음을 갖고서 그것이 꿈이 되어서 그 꿈을 이루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행각이에요. 절대로 마귀에 속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